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른다라는 그런 예,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르는 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오르는 길을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두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오르는 길에 세 번째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서 두 번의 예고보다는요, 순환에 대한 예고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바로 하나님을 구원받을 자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본문에 어제 본문이었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오늘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인간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길의 성격과 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수욕 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홀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향하여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두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따라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또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의 종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놀라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서로 침묵하였다라는 그 기록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또 그 길에 제일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길에 앞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기록을 볼 때는요,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감지한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구체적인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듣는 그 순간에도 분위기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 마가는요, 다음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엄숙한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되시는 그 사건에 바로 함께 목격한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형제가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좌우편이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에 그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권력의 좌우편에 제자들은 서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이 좌우편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좌우편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곳에 좌우편에 있을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권력의 좌우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참 재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공간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요, 이 자리를 요청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친족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이에 제자들은요,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요, 여전히 제자들은 육에 속한 생각과 연약한 모습과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이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들을 가르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묵상이 됩니다. 순환의 예고를 3번이나 들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들의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야망까지도 이용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들로, 그런 진정한 제자들로 삼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요, 이후에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면이 넘어가는데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앞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라는 그 쟁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쟁론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았던 누가 크냐라는 그 쟁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모습에 이들은 아마 화가 났으며 또 그 화는요 질투와 시기로 인함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은요, 이후에 한 명의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또다시 바울이 합류하며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은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12의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또 자신의 몸을 마치 구약의 제물에 드렸었던 짐승들처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부족한 나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그 삶을 순종하며 또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며 우리들도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